저는 봉독한 창세기 우리 30장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 혼자 기도하고 내려가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빼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커피를 빼고 기다리다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이 인생을 헛살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사역이 아버지 앞에 맞는 사역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절대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꼭 손잡고 끝까지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 싫어하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복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고, 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 복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복에는 좀 무관심한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귀히 여겨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축복해야 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지막 포구 우리 소래포구에서 제가 사역할 때 항상 이렇게 대신방이나 복을 주다 보면 우리 김윤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요, 항상 그러세요. 복 주시길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내리에 박혀 있어요. 아,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경의 첫 장 창세기부터 마지막 우리 책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복에 대해서 계속 우리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도 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산상본에도 첫째가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마라기까지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기록이 우리 구약 성경인데,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20,032.5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백신을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60%가 이 백신을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참 이 재미나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전부터 세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세계 400대 재벌 가운데 25%가 유대인이고,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에서 이 48%가 바로 유대인 수요이고, 미국 상원 하원의원의 이 1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코넬 등 세계 최고의 8개 대학 가운데 전교수의 70%가 바로 유대인이고, 뉴욕에서 개업하는 의사의 45%, 또 뉴욕 중고등학교 의사의 50%가 유대인이고, 뉴욕 월스트리트선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일상도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언론도 유대인의 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를 비롯해서 미국의 3대 텔레비전 방송사 우리 ABC, MBC, 또 우리 CBS가 모두 유대인 소유라고 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원자폭탄과 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아인슈타인과 이 테일러가 유대인이고, 핵잠수함을 만든 리코바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21세기 최첨단 유도과학 개발에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됐고, 나사 과학자의 과반수가 유대인이고, 또 뉴욕 맨하탄 빌딩 주인의 40%가 유대인이고, 미국 변호사 20%가 유대인입니다. 영화 회사 우리 MGM, 파라마운트, 위너 브라더스, 물론 유명한 영화 감독 스필버그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우수한 민족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어린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외국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는데 이 KBS를 틀어놨어요. 근데 그 이상한 그 미국인인데 한국에 귀화하는 사람인데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은 이 미국과 한국어를 유창히 하는데 둘째 아들은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짠하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영어로만 하는 걸 바뀌었는데 큰 아들은 이게 힐링이 이렇게 토킹이 되는데 둘째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에이 하고 우는 거야. 근데 아빠가 절대 타협하지 않아. 그러고 있으면서 참 아빠가 지혜롭게 공부를 잘 시키는구나.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유대인들인데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축복하면서 길렀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받는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례로 노벨상 중에서 머리가 뛰어난 이 물리, 화학, 의학 분야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901년부터 1990년까지 조사된 결과 모두 404명인데 종교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65%, 유대인이 22%, 천주교 11%, 불교가 0.9%, 회교가 0.1%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 천주교를 합하면 98%가 된다고 합니다. 또 상받은 나라를 뽑아보니까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동일순으로 모두가 기독교 국가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받은 사람이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을까? 그들은 축복을 받으며 살았고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힘을 썼다는 겁니다.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축복받은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려놔도 복받고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이 삶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은 이 야곱은 축복의 열망 때문에 평생을 몸부림을 쓴 자가 야곱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든지 형의 속에서까지 형의 원성을 들었으면까지 축복을 받고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에게 내게 복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삿발을 잡고 씨름했던 자, 기도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인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행위대로 축복을 했던 자가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가르쳤고 그래서 형의 두려움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딸을 준다는 이유로 14년간 품삯도 주지 않고 부려먹다가 나중에 7년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을 이용했고 교활하게 짝이 없던 자가 이 라반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자 외삼촌 라반 가운데서 20년간 야곱이 연단해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요 6년차 때 연성전에서 거의 5년 반 6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용화 집사님 두 부부가 박사인데 의학 박사인데 주일날 되면 산부에 뵙고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어머니 모시고 두 아들 이렇게 오면요 항상 저 맨 뒤에 항상 서 계세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기도해 줄 때 목사님 대충 이렇게 기도해 주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가고 있어 기도해 달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축복 한마디 하면요 얼마나 축복을 주의 준 축복을요 감사함으로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행하면은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형 예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도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온 줄 알고 함부로 행하다가 영영 복을 잃어버렸던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대로 이 바담을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어졌는가 무대 위에 올려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권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복,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합니까? 이 혼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교활한 라반 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현실적으로 종의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 때문에 그 집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의 외삼촌 집에 복이 막 그냥 쌓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온 후로 라반의 집이 형통하고 화이가 넘쳤고 양떼가 때를 이루었고 많은 노비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꾀쟁이 외삼촌 라반도 알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1절입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인해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서 이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이 복덩어리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14년간 겪어본 결론입니다. 야반은 야곱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일자리가 많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기업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고 일꾼들은 참 많은데 쓸만한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는 쓸모있는 이런 제목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는 것을 꽉 붙잡았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주고 널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권의 시련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냥 그때 이동호 목사님의 강해 설교 제가 매 이렇게 하나씩 리포트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했는데 제가 맡고 있던 그 교회에 안우 집사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면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무조건 아멘이야. 주여정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다 그냥 소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한 15분간 이렇게 하는데 자기 누나가 이 대전에 있는 어느 자기 매형이 이 갑부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이랬었는데 이 누나가 갑부집에 시집 가다 보니까 예수 믿다 잃어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아니 우리가 친척을 개떡같이 알고 남동생을 개떡같이 알고 사람 알기를 아주 그냥 그 개떡같이 알더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다니엘서 말씀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이 동생이 대전에 누나한테 전화했대. 이렇게 누나 까불지 마. 누나 하나님이 한번 후불면은 목숨도 날아가고 물질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누나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돈 많다고 까불지 말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했더니 막 그냥 누나가 팍 하면서 동생을 막 욕하더래. 끊어버렸더래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누나한테 전화가 왔대요. 동생아, 누나가 미안하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시집가고 난 뒤에 돈이 많다고 우리 신랑의 매형이 돈이 많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이 교회 나가기를 작정했단다 하면서 이 동생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매형 몰래 너한테 내가 1억을 헌금하면서 1억을 헌금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이 6,500에서 8,500 정도면 진짜 한 45평 좋은 걸 샀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님한테 이렇게 한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한번 실천함으로 인해가지고 졸지에 집을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뱅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졸지에
아파트를 샀어요. 간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영적 권위의 복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복, 물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나이를 섬기기 위해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기나긴 14년 세월도 지나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외삼촌에게 청하자 이제부터 품삯을 주겠노라 하면서 다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품삯이요, 신기한 품삯의 결정이에요. 오늘 창세기 본문 우리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있는 자와 검은 것을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렇게 나의 품삯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통 혈통이 있는데 백색과 검정색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에서 특이가 태어나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 완전 그냥 백색이나 흰색이 나면 이것은 전부 외삼촌 것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유전학적으로 0.3%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야곱은 품삯을 유전적으로 1000마리에서 한두 마리 생길까 말까 한 얼룩지고 아론진 것을 달라고 품삯을 요구합니다. 양치는 목동들에게 물어보면 아론진 양이 없다고 합니다. 뭐로 단색이지 아론진 양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론진 양이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은 교활하게도 그나마 얼룩진 것이 태어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색깔 있는 양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또 혹시 양들이 서로 만나서 교미할까봐 야곱을 하루 이틀 3일길이나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활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오늘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해라.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100%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바로 아론지고 얼룩겁고 하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께서 전박이 순양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1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한 양을 통해서 야곱은 우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박이 우상이 계속해서 유전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양마다 실한 양이며 얼룩달룩한 전박이 양이었습니다. 1000마리 중에서 995마리가 알룩달룩한 양이었습니다. 10,000마리 중에서 9,990마리가 얼룩덜룩한 전박이었습니다. 맨들의 유전 법칙을 초월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과학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반이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야곱의 재산은 바로 기하급수로 커졌고 갑자기 이 야곱이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사모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분서주한다고 여러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 받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을 귀히 여기고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윤인수 목사님은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 시절에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먼 봉사야. 앞이 안 보이는가. 눈먼 봉사가 신문 팔이를 하고 여러분 구두 앞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기뻐하며 너무 기뻐서 이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딱 내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야. 근데 돈을 받았던 이 엄마가 윤인수 청년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유, 참 장하다. 인수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떼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아들이 그 앞에서 엄마 앞에서 화를 버럭 냈다고 합니다. 엄마, 무슨 어느 정도면 11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이 눈도 멀게 했지. 엄마한테 병들게 했지. 공산당에 쫓겨서 북한에 쫓겨나서 피난이 신세가 됐고 재산 다 뺏겼지. 근데 하나님이 뭘 우리가 해준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라는 거야 하면서 막 엄마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든 어머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너가 남겠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렸고 축복의 씨앗을 심었고 회개했고 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주의 일이 스톱될 수밖에 없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시고 여러분 다가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